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해도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상고를 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신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건 그러니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양들을 키우는데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그 주인이 다른 그 양떼들을 이제 저녁이 되면 가둘 데가 없으니까 한 우리에 이렇게 주인이 다른 양떼들을 이렇게 들여 보냈다가 아침에 이제 각자 그 주인이 와서 이 문을 열고 자기들의 양을 이렇게 이제 부르면 그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우리에 이렇게 주인이 다른 양들을 아무리 많이 가두어도 아침에 그 주인이 평상시에 자기 양들에게 훈련시킨 그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면 또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그러면 그냥 나누어지고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의 이제 영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보시면 7절에서 또 진실로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우리는 뭘 말하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인데 양 우리. 이 양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목자들도 양들이 자기 양들이 있을 때 이 담을 넘어서 가지 않거든요. 문을 통해서 가거든요. 주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문으로서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이제 싹군 목자라고 하면서 이 싹군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이 역할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후반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죠. 주인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 주인이 각자 다른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인들은 굳이 이걸 넘어서 갈 필요가 없어요. 문을 통해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왜? 내 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양을 부르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싹군으로서 제대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절에도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주인이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양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이 뭐라고 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인들이 뭐 양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져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똥순이, 말순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져줘서 부르면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면은 그 예루살렘 이런 데 여행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의 옷을 이렇게 바꿔서 입고 양 목소리를 내면서 그 주인이 내는 음성과 같이 해도 오히려 양들이 도망가 버리더래요. 근데 주인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도 부르니까 그냥 알아보고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조한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제 무엇보다도 조한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때로는 그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때로는 어떤 현상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람도 우리가 보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뭐가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대화. 교제를 많이 해야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도 보면 6장에도 보면 그 쉐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거든. 들으라. 듣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한다. 오늘날 왜 그래요?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제부터 막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르쳐서 되냐고. 사랑을 아는 것이.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가르쳐서 되냐고요. 단지 안내해 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직접 깨닫고 체험을 해야 알아지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뭐 귀로만 들으면 믿음이 막 이렇게 생길 것 같지만
물론 뭐 우리가 귀로도 일단은 들어야 되지만 그것 갖고는만은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육신의 귀로는 들어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러면 오래 한 사람들이 믿음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보내실 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도 듣고 보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자 육신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도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정모유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단지 마리아의 몸만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으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그냥 즉각 이루어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뭐 예수님이요? 아니죠.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20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셔서 20년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기간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20년을 일을 하셨다고 보세요. 3년 일하시는 것하고 20년 일하시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믿음 하는데 저도 요즘 늘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좀 뭐 듣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갭이 생기게 해갖고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우리가 이거 뒤집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일하신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십니다. 핵심적인 말씀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내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저기 또 본 뭐라고 해요? 본 것을 증거한다. 본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임의로 그냥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본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죠. 조아님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예요. 사내들의 공회원 중에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장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된 자로서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도 모르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지만은 영적인 걸 전혀 지금 니고데모가 몰라.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 영혼이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받아야, 알아야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알 수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결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조주만 목사님 이렇게 이제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이 뭐 이렇게 그 성결교회 구국기도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설교하신 것을 가끔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앞전에 우리 교회 때도 그런 영적인 걸 좀 교전했는데 침례교회는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전혀 그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받고 전부 내 마음 갖고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좀 뭐 믿어지면 믿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안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또 천년왕국이냐 무천년설을 믿어버리고 전부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 것을 말한다. 육신적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본 것을 말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서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영원하신 예수님으로서는 영적 세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도 단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열매 없는, 물론 이제 무화과나무는 뭐 이렇게 막 5번, 6번 열매 맺는데 그 첫 번째 열매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이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첫 번째 이런 건 따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따낼 때 그 일손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그네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따먹게 놔두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단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 열매에서 일부러 막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그래서 조금더 영안이 열려지면 영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은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물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영이시요, 영.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가 영물입니다. 천사도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영물이요. 그리고 오직 육신을 입었으면서 또한 이렇게 영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천사도 부러울 만한 거예요. 왜? 육신을 입었으면서 영물이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쉽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듣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절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이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뭐 즉각 순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보라고 하니까 또 마귀 새끼가 주는 거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 특히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여자 목사님들이 말씀도 안 읽고 막 정적으로 기도만 하다 보니까 막 뭘 봤네 어쩌네 하고 막 상담하다 보면 엉뚱하게 상담해줘.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신학을 할 때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목회를 지금 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좀 위험스러냐면 막 뭐 좀 신비주의로 빠져. 막 자기는 뭐 이렇게 탁 앉아서 손을 쥐고 있으면 뭐가 막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싹 빠져나오고 나중에 뭐 어떤 집사님이 그러니까 막 빨간 귀신, 노란 귀신 막 파란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뭔 귀신이 그렇게 생겼냐고 그랬어요. 좀 더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좀 마연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목사님들도 그 분별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막 자르다 보니까 차 띄고 포대 버리니까 심지어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듣고 보고 가면 얼마나 힘 있게 가요.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쓰시고 복 주시려고 할 때 막 어떤 내 사업이라든가 뭐 어떤 일이라든가 막 탁 보여주시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사님, 부동산 집사님이니까 한국에도 세계에도 감추는 땅이 많대. 한 번만 딱 보여주시고 한 번만 딱 가르쳐 주시면
막 2,000원씩에 막 땅을 샀는데 고속도로 생기면서 50만 원, 100만 원을 올려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또 주의 일도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뭘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언들이 영적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마귀의 세계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우리 마음 생각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것도 통달할 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3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19절에서는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랬어요. 저기서는 19절에서는 보고 저희 30절에서는 듣는 대로 그랬어요. 듣는 대로. 그래서 조아님들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듣고 보고해서 행하셨는데 예수 믿는 조아님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고 듣는 대로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임의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보고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뜻이 뭔가 눈치가 딱 와진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뭔가 벌써 사람이 이렇게 딱 눈치 보면 뭘 해줬으면 그런 것도 때로는 알잖아요. 예? 주엄대 좀 영적인 눈치도 있어야 돼. 지금 목회자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눈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요. 보고 어쩌냐? 보니까 좋지. 끝. 그게 아니라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엄대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응? 조엄대 인식이 안 되고 그냥 육신적으로 귀로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세요. 요한복음 8장을 좀 길어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가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또한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딱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면, 근데 들려지고 보여지는 건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저도 해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조명하실 때 그걸 이해하도록 인식하도록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줘. 그럼 확실하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면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확실하게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그게 인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을 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는데 저도 해보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탁 주시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괜히 이렇게 신경을 썼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이렇게 천지 차이라니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자유한데 무슨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또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3년밖에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막 한 20년, 30년 목회 예수님 그랬다면 예수님도 쏙 터져갖고 화병에 걸리셨던지. 전혀 말도 뭐 안 된 소리를 하고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은 하여튼 속도 좋으셔. 우리 같으면 때려쳐라. 그렇게 할 텐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주 진실로 진실만 또 자주 쓰셔. 그러니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날도 가르쳐 주시는데 조금들이 못 알아듣고 가보세요. 나중에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데 진실로.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나 또 그걸 말을 듣고 받아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서로가 답답해 지금. 이러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잘 보세요. 37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금 더 성화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30년 40년을 믿었어도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속 터질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뭐 한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걸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단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 나는 예수 20년 전부터 믿었어.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그것이 구원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내가 확실하게 1대1로 예수님을 만났냐 이 말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여기서 너희 아비라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그냥 들은 것을 가지고 니네들 생각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적으로 그냥 구전으로 전하는 것을 그걸 듣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조바님들이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것을 이 38절과 43절로 연결시켜서 한번 보셔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조바님들이 듣고 보고가 영적으로 듣고 보여질 때는 뭐가 꼭 오냐면 깨달아져요. 이게 옥토밭입니다. 깨닫나 깨닫지 못하느냐가 길가밭과 옥토밭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더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자꾸 깨달음이 와져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퀴즈 데이가 있는데 OX 제가 한 문제도 안 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넣기를 제가 했어요. 왜? 한 단어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실제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한 단어가 깨달아지면 그 단어를 찾아서 보면 확실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보면 오죽하셨으면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하죠. 사단의 회. 그러니까 또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믿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서 너희 아비라는 것은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들을 줄 알지 못하며.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적어도 조합대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잘 통해요. 들을 줄 아니까. 내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이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결론은 뭐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잘 보세요. 마귀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살인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 마귀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밭의 문제가 뭐예요? 듣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적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려면 내 마음이 옥토밭,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이래서 이 말씀이네, 이래서 이 말씀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형광펜으로 이렇게 자꾸 줄을 긋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연결이 막 더 되어지거든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만 말하면 성도들도 안 믿어요.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스갯소리, 육신의 귀를 이렇게 막 긁어주고 막 감정적으로 조합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감동받으면 그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요약 설교에 거기 나왔죠. 마음으로만 감동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에서 반응이 와줘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서 울고불고 해도 그걸로 끝나버리면 변화 안 일어나요. 우리 진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언들이 들어야 돼.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내가 듣고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쉽죠? 그래야 내가 1대1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 이겨먹고 우리 예수님이 막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도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아니면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어요. 근데 영적인 건 전무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좀 더 신앙생활 우리가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관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도 한번 보세요. 저런 말씀들이 많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죠. 조원들이 자연스럽게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내게 이르실 말씀, 가르치실 말씀, 명령하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책임지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못 받아야 된다? 말씀 받아야 된다. 조함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을 것 같으면 마음을 딱 이렇게 숙여놓고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이게 위험해 이거.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전수사님 이렇게 보면 내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것을 자꾸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답니다.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근데 대화를 해볼수록 그게 아닌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니 그 속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의도가 뭔가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이 이렇게 갖겠다 하면 100% 마음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그대로 와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때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반드시 세워놓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현상적으로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옆에 이제 그 나공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기 교회 그 집사님 두 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자기가 가르쳤는데 한 집사님은 열심히 이렇게 믿고 그랬고 한 집사님은 애영부영 믿는데 열심히 그 집사님이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뭐 안양 농수산시장인가 생겼는데 글로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걸렸대요. 가게가.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1년 후에 장사를 하고 1년 후에 다시 추첨을 해서 그때는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후진데 안 좋은 데 됐대. 근데 1년 후에 딱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딱 걸렸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시더라고. 예? 근데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사고 나고 뭐 그냥 다 이것도 저것도 까먹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 둘이 자취를 했었거든. 둘이 이렇게 충계 대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내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강대상 청소하고 열심히 그 집사님은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이렇게. 근데 성가대만 하고 그냥 별로 봉사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거 자매는 기도가 두리뭉실하게 나와. 자기가 들어봐도 다른 이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오냐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냐? 내가 속으로 그랬지. 응? 아내는 막 열심히 그렇게 하고 막 그런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성가대만 하고 안 하잖아. 내가 그 열심히 성가대 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며 강대상 청소도 하고 막 그런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 감이 이제 생겼는데 어느 날 신방 가서 기도하니까 왜 나를 밀어내냐고 그러더라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딱 있었는데 그 총각이 오니까 총각이 먼저 들어와 버리고 예수님이 밖으로 밀려나더만. 그러니까 공짜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요. 그 시집에 빚이 있고 그런 거 막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 지속됐어야 되는데 그냥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막 어려운 가운데 그래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너무너무 확실하시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 그러니까 조감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막 큰 걸 요구합니까? 아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자잘한 것 이런 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의 감동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하라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기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조금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땀쏙 기도하면서 핵심적인 걸 탁탁 물어와가지고 그걸 내가 알아서 탁탁탁 이렇게 찝어서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신앙생활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막 혹시 조원들에게 부담스럽게 명령이 올까 봐서 조원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더 잘하셔. 조원들 믿음 잘하십니다. 뛰어가지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은 막 뛰라고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안 하시오. 걱정도 하지 마라. 크게 헌신을 못하는데 막 크게 헌신할까 봐서 음성 들으면 막 힘들어? 아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왜? 영생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보고 가르치신 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듣고 보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볼 때는 뭐가 온다? 깨달아짐이 꼭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져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하 신앙이 돼야 된다. 아하, 그런 것이네. 그런 것이네. 그렇게 자꾸 깨달아서 조함된 믿음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꼿꼿이 쓰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전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갖고는 할 수 없고 주님 마음 안에서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듣고 보고 깨닫고 행할 수 있사오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